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원턴 원하지 않던 우리는 충격적인 일을 일생 살면서 여러 차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당혹한 일들, 충격적인 사건들,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을 통해서 떠나보내야 하는 충격적인 사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암 3기라고 하는 암 환자의 판정,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혼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로 인해서, 또는 사람들에게 예상치 않은 사기를 당해가지고 우리가 덜컥덜컥 우리 가슴이 미어지는 그러한 충격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공통적인 반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나에게 암이라고 하는, 왜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그 밖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왜 나에게 주었을까? 우리는요, 충격적인 사건을 당하게 되면 모두가 다 그 당한 일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슬픔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왜 나는 이래야만 하는가 신세 한탄을 하면서 슬픔의 기간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에 빠지게 돼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좌절에 빠지게 되고 이어서 우리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충격적인 그러한 엄청난 사건을 만나게 되면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인간의 패턴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패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패턴이 아니라 다른 패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다른 패턴이 우리가 충격을 받게 되면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 하고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화냄과 슬픔과 좌절과 포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충격이 닥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비워버려요. 자기 자신을 비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운 후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소망과 그 밖에 마지막은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용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시편 34편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맷돌로 무찔른 거, 엄청난 승리를 이스라엘에 안겨주었는데 사울이 그를 시기하게 되죠.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나와서 소고치면서 춤을 추는 일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다윗을 더 인정을 받는 것을 보고 사울은 견딜 수가 없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위로 다윗을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기가 높아지고 자기에게 있어서는 왕위를 도전하는 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밤에 도망을 가요. 사울 왕이 광야까지 쫓아가요.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이, 아니 적국이에요. 블레셋입니다.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이 살고 있었던 그 블레셋 적국의 땅에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가 거기에 들어가는 이유는 망명하려고 간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개죽음을 할 수 없지 않느냐, 나도 생명을 보존해야 되지 않냐. 사울 왕을 극도로 두려워해서 그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왕에게 가가지고, 가는데 그냥 갑니까? 아니에요. 골리앗을 죽였던 그 전리품을 가지고 망명하러 들어갑니다. 다윗이 도저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 광야를 유리방황하다가 드디어 백기를 들고 블레셋 적국에 투항을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기는 지금 블레셋에 투항하는 겁니다. 그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아니냐? 당장 알아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거기서요 꼬꾸라집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대단한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이유는 다윗이 만약에 블레셋에 투항해가지고 그 적국의 나라에, 이야 다윗이 왔구나
우리의 군대 장관으로 삼자.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 용맹이라면 우리가 이 사람에게 성주로 또는 내 신하로 그를 맞이하자. 그리고 블레셋에서 다윗이 정말 백기를 들고 투항을 했는데 거기에서 다윗을 대장으로, 군대 장관으로, 성주로 그를 특채를 했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오실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목숨은 살릴 수 있고 생명은 구할 수 있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는요, 이스라엘의 원수의 장군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병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졌고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기회는 박탈되고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왜 다윗이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그가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들었을 때 다윗이 갑자기 미친 채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벽을 손으로 질직질직 긁으면서 그리고 침을 수염으로 질질질 흘리면서 눈알이 풀어져가지고 거기서 미친 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보면서 저 미친 사람, 내게도 미친 사람이 많은데 뭐가 부족해서 또 미친 사람을 내 앞에 데려왔느냐? 당장 쫓아버려라. 그래서 다윗이 쫓겨나가지고 그가 그 광야에 어디 머물 장소가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다윗을 숨겨주면 그 집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이 사울 왕이 있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가서 숨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34장에 보면 다윗이 굴에 들어갑니다. 아굴람이라고 하는 굴에 들어가서 이 시편 34편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34편을 쓰기 전까지는 다윗은 쫓기는 자였습니다. 도망가야 해요.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이웃나라까지 적국에까지 귀순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명 때문에 그가 그렇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시편 34편을 쓰고 나가지고 다윗이 이제는요 쫓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진격해 들어가는 사울왕과 대항하여 싸우는, 그래서 그가 유다의 왕이 되고 그가 나이 40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바로 시편 34편에서 극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는 쫓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가 오히려 추격하는 자로 바꾸어 놓아요. 시편 34편이 없었다면 다윗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수 없습니다. 이 시편 34편이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담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34편을 읽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정말 대전환, 대반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알아요. 충격을 받게 되면 그거 분노하게 되고, 분노하다 보면은 이제 슬픔에 빠져들이게 되고, 슬픔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좌절, 그리고 좌절 때문에 나중에는 목사까지도 자살하는 그러한 자기 삶을 포기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패턴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신앙인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내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오히려 용기 백배하여 다윗처럼 나가야 되는데 이거 다 알잖아. 우리가 내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눈물이 자꾸 나고 화가 나고 그것만 생각하면 슬퍼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좌절감 때문에 내려놓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알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나를 비우고 정말 기쁨과 소망과 용기로 나아가야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알기는 아는데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는 것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엄청난 좌절감과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효성아, 너 설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진리를 전하지 말고 내가 그 말씀대로 정말 되어져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시련을 지난주에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다윗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기쁨과 소망과 용기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아는 것과 사는 것과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그러나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이 되고 진정한 은혜와 진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짐승의 표를 설교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짐승의 표를 설교한 사람들을 한국의 합동, 장로교 합동에서 짐승표를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은 이단이다. 신문에 제 이름까지도 거론하면서 전효성 목사 예일교회 이단이라고 그렇게 한국 합동에서는 찍었습니다. 저 이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WCC를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종교다원주의로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저는 죽었다 깨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어떻게 종교 일치 합의를 우리가 주도해가면서 캐톨릭과 하나가 되자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목을 놓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통합 측에서 전효성 목사 WCC 반대한다고 이단으로 찍어버렸습니다. 양쪽 우리나라에 제일 크다고 하는 두 교단에서 저는 완전히 이단으로 찍혔습니다. 이걸로 끝났으면 될 텐데 제가 겁도 없지. 사도신경은 비성경적이라고 그거 개혁해야 된다고 그거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사도신경을 외우는 그 교회는 다 싸잡아서 전효성 목사는 이단의 괴수라고 찍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봉착하게 되었어요. 정말 충격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떤 충격이 또 저에게 왔는 줄 아세요? 제가 땅 장사를 한대요.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위기가 왔구나. 정말 이 시편 34편에 다윗의 이 고백, 이 시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 34편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기 위해서 왜냐하면 충격을 받으니까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이 사람들이 나를 땅 장사를 한대? 내가 땅 장사 할 사람밖에 안 보여?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 있어서 그걸 가르쳤는데 이단이라고 그래? 아니 사도신경 이거는 우리가 봐도 아는데 캐톨릭이 만든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이거를 교회 예배에 이것을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WCC 그리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교회를 세습할 수 있는가? 저는요 정말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외쳤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완전히 이제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좌절감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나 목회 안 하면 되잖아. 나 이제 더 이상 인터넷에 내 설교 안 올리면 되잖아. 뭐 나보고 땅 장사한다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저는요 정말 이 세상에 그들과 같이 산다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미움과 증오와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울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밤에 자다가도 잠이 안 와요. 얼마나 괘씸한지.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위기는 어느 길로 가느냐가 진정한 위기입니다. 다윗도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어요. 정말 일생일대 최고의 위기입니다. 그가 만약에 자기 생명을 살기 위해서 블레셋에 투항했다라면 그리고 블레셋에서 그를 장군으로 임명하고 성주로 임명하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의 신하로 그를 영입했다면 예수님은 오실 수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은 세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제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의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처럼 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도 있는 그러한 정말 성군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내 생명 하나 쫓아가고 내 하나 명예 회복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이익을 붙잡으면 적국의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막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예언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파괴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앞으로 엄청난 충격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충격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주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 보통 인간들이 당하는 그런 것으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이쪽으로 안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님을 압니다. 그리고요, 주님 앞에 정말 가슴 깊이 흐르는 그 눈물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를 땅 장사한다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하고 저를 박해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땅 장사한다고 얘기하는 그분들 저는 굉장히 미웠지만 이제는 그들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나를 땅 장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땅 장사 앞으로는 절대로 지금도 안 했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미리 터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돈이 좋아요. 그렇게 이단 소리도 듣게 하고 땅 장사 소리도 듣게 한 이유는 미리 하나님께서 차단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지금 다윗이 블레셋에 가가지고 투항하고 거기에서 정말 한 자리 얻고 그리고 자기 생명도 보존하려고 한 이것이 얼마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위험천만하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방해하고 보고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엄청난 반역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제 나를 땅 장사라고 얘기해도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자기 일도 아닌데 남의 일에 그렇게 간섭을 하고 땅 장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요, 땅 있으면 땅 팔지, 장사하지. 땅이 없는데 어떻게 팔아? 내가 뭘 팔아? 땅도 없는데. 지금도 새빵살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것이 이 사람네들이 앞으로 그렇게 땅이 생겨서 땅을 팔까봐 미리 초를 치는구나, 막아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아비멜렉 블레셋에 투항하러 갔잖아요. 망명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미친 채 하잖아요. 그랬더니 왜 미친놈을 내 앞에 데려왔느냐? 쫓아버리자. 쫓아버렸잖아요. 그러니 요즘 같은 세상이면요, 다윗이 미쳤대!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손으로 긁어가면서 다윗이 미쳤대. 얼마나 다윗이 미쳤다는 소리 때문에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그가 그 소문 때문에 그가 정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다윗이 미쳤대. 정신병자래. 미치광이래. 그런데 다윗은요,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듣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는 아비멜렉 앞에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다시는 아비멜렉 앞에 쓸 수 없도록. 저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미 이단 소리도 다 들었고 이미 땅 장사라는 소리도 다 들었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구나. 저는 정말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맙더라고요. 할까봐 하지 못하게 도와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 시편 34편의 이 말씀이 그냥 입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으로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삶으로 보여지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최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되는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어떤 충격을 받게 되는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충격이 그에게 있었는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기 가드 왕 아기스는 아비멜렉하고 동일한 이름입니다. 왕조를 얘기할 때는 아비멜렉이라고 하고 그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할 때는 그 개인의 이름을 쓰고 있는데, 아비멜렉이 바로 여러분 애굽의 바로, 그러면 애굽의 모든 왕들은 다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1세냐 2세냐 3세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왜냐하면 왕조를 부를 때는 그 모든 왕들은 항상 동일한 이름을 쓰게 되는데 그 동일한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아비멜렉의 개인적인 이름은 아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여기 보면요, 그 땅의 왕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적국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왕이 아니에요. 사실은 왕의 사위,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던 장군일 뿐이지 그가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딱 얘기해요. 왕 다윗이라고 얘기해요. 왜 왕 다윗이라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사무엘이 15살 난 다윗에게 뿔에다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소문이 벌써 적국의 나라까지 퍼져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건 허수아비고 하나님이 패해버렸기 때문에 그는 지금 임시로 앉아있는 사람이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다윗이 우리 땅에 망명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웬 굴러온 떡이냐. 정말 보화 중에 보화가 골리앗을 쳐 부신 이스라엘의 왕이 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잔치를 열고 그를 환영해야 되고 그에게 정말 성주,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지위를 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이야기를 아비멜렉의 신하가 다윗을 소개하면서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골리앗을 죽였던 전리품도 가져왔어. 여러분 여기에 9절에 보면은 다윗이 전리품을 가지고 가요. 자기가 적국에 가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다윗인 거를 몰라보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는 것을 증표로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9절을 보세요.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져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으니 내게 주소서. 이거 이 칼 하나만 가져가면, 이 전리품 하나, 골리앗을 쳐부신 이 칼 하나만 가져가면 사람들이 나를 다윗이라고, 골리앗을 죽인 맹장이라고 인정하고 나에게 고위 관직을 주겠구나. 다윗이 인간적인 욕망, 살고 싶은 그 욕망, 어차피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어차피 나는 도망 다녀야 되는데 이왕이면 뭐 생명도 살고 호화호식도 하고 세상 것을 딱!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머리가 팍 잘 돌아가는 이 다윗이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이 문제 해결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달려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가 전리품 칼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신하들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여러분, 이랬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내가 15살 되었을 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었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적국에 와서 내가 이렇게 투항을 해? 이건 아니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가. 그리고 정말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돌로, 그 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내가 이렇게 적국에 와서 무너질 수 없지. 여러분, 다윗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냐, 인간의 방법을 붙잡을 것이냐. 인간의 방법은 한 자리에 얻는 거예요. 비록 이 이방의 나라고 하나님이 없는 그 나라지만 거기에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세력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그곳에서 정말 인간으로서 어쩌면 이 블레셋의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고 할례도 받지 않은 이 민족들을, 내가 이 사람들을 의지할 것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이 사람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 사람 골리앗을 무찔러가지고 정말 사울은 겨우 1000명을 죽였지만 이 사람은 10,000명을 죽인 사람이야. 그 말이 마음에 팍 들어온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두고 기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루하여 그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문전박대 쫓아버려! 이 미치광이를 쫓아버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 절 22장 1절에 가보면 다윗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왕궁에 가가지고 밥이라도 진수성찬을 먹고 쫓겨나야 되는데 그가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정말 이런 미치광이를 내 집에 들일 수 없다고 해서 문전박대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가 쫓겨났습니다. 22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압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여기서부터요, 압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여러분,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정말 슬픔이 있어야 되고 분노해야 되고 좌절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이제 끝장이로구나. 사울은 나를 잡으러 쫓아오고 나는 적국에 가가지고도 문전박대돼서 오갈 데 없는 이 굴 속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그가 마음에 분노와 통탄과 그리고 좌절과 그리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살이나 해야 되나 보다. 이 속에서 나는 굶어 죽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며칠째 굶어가지고 배가 꼴꼴하고 추위와 싸워야 되는 오죽하면 굴 속에 들어가서, 굴이라고 해서 그 불이나 있겠어요? 그곳에 가가지고 정말 터굴 속에 들어가 있는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요, 시편 34편에 보면은 완전히 거기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시편 34편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미친 채 하다가 미치광이를 쫓아버린 그 상태에서 다윗이 지금 토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그가 좌절합니까? 그가 통안에 눈물을 흘립니까? 그가 그곳에서 절규하고 정말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망명지로 택하고 그곳에 가서 좀 호화호식도 하면서 한 자리 얻을까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랬을 때 그가 34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미친 채 해가지고 쫓겨났고 지금 굴 속에서 먹을 것도 없고 배가 꼬록꼬록하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정말 그곳에서도 항상 여러분, 이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2단이다 3단이다 이단의 괴수다 땅장사다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는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정말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비록 사람들 앞에서 미친 채 해가지고 이 미추광이를 쫓아버리라고 쫓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조롱과 정말 사람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업신여김을 받는, 정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발에 밝히는, 갈 데도 없는, 오갈 데도 없는 그러한 처절한 인생 가운데 그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하나님 송축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데 항상 송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입에 계속해서 원망이 나와야 되는데, 불만 불평이 나와야 되는데도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난 미친 척 해가지고 그래도 이 굴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적국에 가가지고 내 생명 하나 유지하겠다고 그렇게 투항하려고 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이제 주님을 나의 입에 송축하는 것을 계속하겠습니다. 내 입에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원망이 나오고 한숨이 나와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송축하는 계획을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요, 야, 이 다윗이 이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구나. 정말 골리앗을 무찌른 것보다도 더 극심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고 하나님을 내 입에 청축하는 것을 계속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원망해야 되고 실망해야 되고 짜증내야 되고 분노해야 되는, 좌절해야 되는 그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충격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요, 자신을 비웠습니다. 미친 채 해버렸어요. 왕인데, 골리앗을 죽인 장군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쭐해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사무엘이 와갖고 나에게 기름 부은 난 이스라엘의 왕이야. 골리앗을 처북정시켰어. 나는 정말 이렇게 맹장으로 너희 앞에 왔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세워줘야 되는데 다윗은 거기서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치광이로. 여러분이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비울 때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비운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교만하고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자고할 수밖에 없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지만 정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항상, 그리고 그 입에 항상 주님을 송축하는 일을 계속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이단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듣게 되었을 때 저는 제 자신을 내려놨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이단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 저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정말 내려놓고 나는 부족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굴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입에 그 송축함을 계속했던 이 비결이 바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가만히 두면 이단될까 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족한 종의 설교를 일주일에 10만 명이 듣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고해지겠어요. 나도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 채찍으로 저를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땅장사라고 하는 그 누명까지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 무슨 땅을 판다고. 주여,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땅이 없지만 하늘 아래에는 그 황금보화 주님이 마련해 주신 내 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제 자신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나를 2단이다 3단이다 땅 장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저는 정말 그들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이제는 입으로 송축했는데, 항상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송축했는데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그래도 나에게 사명이 있다. 내가 이렇게 공고하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정말 내 마음이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잿더미에 앉아서, 이 굴 속에 앉아서 미친 채 하다가 도망 나와가지고 이 굴에서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홀로 남은 그 깜깜한 굴에서 하나님, 내 영으로 주님을 송축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듣는다면, 다른 사람이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공고한 자들이 사울 왕으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공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를 정말 아무도 없는 굴속에서 혼자 독백처럼 기도했는데 많은 사람이 듣게 되고 400명이라고 하는 그 공고한 자들이, 핍박을 받은 자들이, 학정을 받은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전화했어요. 장로님, 이제 우리 예일교회 모든 문제 끝났어요. 이제 사람들이, 공고한 사람들이 모여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송축하고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그들을 진정으로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공고한 자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보내주시고 핍박받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교회에 400명이 올까봐 겁이 나네요. 400명 수용 못하잖아요, 여기. 여러분, 아무도 없는 토굴에서 드리는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코 귀가 있으시고 눈이 시퍼렇게 불을 켜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 하나 못 들으시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혼자 드리는 토굴에서의 기도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열매 맺는 그 축복으로 나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토굴에, 아니 쥐새끼들이나 왔다 갔다 하고 뭐 박쥐새끼들이나 굴 속에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그곳에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이겁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생기는 그 능력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요. 함께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요, 4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사울 왕의 두려움 가운데 적국에 망명하려고 갔었고 적국의 그 왕까지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미치광이 침을 흘리고 그리고 벽을 손으로 극극 긁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미치광이라고 해서 쫓겨난 그 일을, 여러분 4절에 보니까요,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대요. 5절을 보세요. 저희가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입혔으니, 아니 아까까지는 미치광이 쫓아내라고 침을 흘리면서 손으로 빡빡 벽을 긁으면서 이 시험에 침을 질질질 흘려가지고 저 미치광이 쫓아내라고 했는데 광채를 입었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비굴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롱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채로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홍포까지 피로 온전히 적시고 머리와 손과 발에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못이 찔려서 죽어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광채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고난당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광채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가 미친 짓을 하고 쫓겨났지만 그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조상으로, 저는 정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멸시를 당합시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합시다. 이곳에서 당하면 하늘에서 광채로 갚아주실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의 얼굴이 미친 광이라고 해서 쫓아버리고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정말 여러분, 그런데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합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짓눌림을 당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우리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영영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날이 있을 것을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를 핍박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나를 이단이라고 얘기한 그 교단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영이 내 얼굴을 주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 축복이 있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정말 그들이 나를 돕는 사람입니다. 내 얼굴에 광채를 내게 해주시는, 피부 마사지 해주는 사람하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광채를,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광채를,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우리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에요. 그들의 핍박과 조롱과 그들의 압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34편을 쓰고 나가지고요, 그가 도망자가 이제는요 추격자가 되어져요. 이제는요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무찌르고 정말 이 사울의 왕권을 뺏어서 자기가 그 왕에 앉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정석이에요. 충격이 있습니까? 자신을 비우세요. 그리고 그 자신을 비운 상태에서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리고 거기서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더 든든히 용기 백배하여 우리가 이기고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용사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실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6절을 보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얼마나 공고합니까? 갈 데도 없고 유리방황할 때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설병을 그가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미 구원하셨다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저는 이미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송축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나의 얼굴에 광채를 내게 해주시는 분들이고 나의 이름을 영원토록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감사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 제 마음 가운데, 효성아, 이제 너가 이겼다. 이제 너가 이겼다. 지금까지 쫓겨다니고 지금까지 핍박을 받은 저희들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담대히 적과 맞붙어 싸울 수 있는 진격자로, 승리자로 주님께서 우리 예일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 예일교회에 닥쳤던 그 모든 환난, 우리 선교지에 닥쳤던 그 모든 환난,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닥쳤던 그 모든 환난을 주님께서 분명코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자로 주님께서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어려운 가운데도 이 공고한 자가 정말 핍박을 받고 여기서 차면은 여기서 채우고 저기서 차이면 저기서 채이고, 공고한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사자가 굴속에 혼자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나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다윗을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안 되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가 왕이 되어야만 예수님이 왕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우리를 왜 끝까지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까요? 우리 예일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짐승표 받으면 안 된다고 설교하는 목사가 몇 명이나 있던가요? WCC 그거 종교다원주의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한다고 외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 캐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줄줄줄 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바른 길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바른 길을 가야 되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한 신부로 나팔수로 나팔을 불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군천사 찐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지금 우리 예일교회를 지켜주시고 있는 천군천사 우리는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천군천사가 우리 예일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안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시험에 당치 않도록 건강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여러분, 다윗이 미친 채 한 것이 여호와께서 건져주신 거래요. 여러분,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이단 소리 듣는 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좋으심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을 맛보아 알라고,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배가 고픈 모양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데,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고, 뭐 꿈속에 먹는다고 배가 부릅니까? 손가락 빤다고 배가 부릅니까? 정말 마실 물도 없고 떡도 없는 그런 가운데 다윗이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얼마나 그가 얼마나 허기졌으면 여호와를 먹으라고 맛보라고.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맛보는 사람은 세상 떡이 부럽지가 않아요. 세상의 부가 부럽지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굶주리고 내가 허기지고 내가 목말라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위로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거야말로 최고의 기쁨이요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기 보면 경외하라는 말을 해요. 경외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는 용기 백배하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나아갔는데 사울 왕 앞에서는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블레셋 아비멜렉 앞에 가가지고는 아비멜렉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가 통에 자복을 하는 거예요. 야, 사람 두려워할 게 아니로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는구나. 하나님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요 두려워하래요, 하나님을. 그런데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말이 두려워하라는 거. Fear of God. 두려워하라. 저가 경외하는 자에게, 그 두려워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렇게 망명하려고 블레셋에 가지도 않았고, 그가 또 거기서 미친 채 하면서 미치광이 소리를 듣지도 않았을 텐데 그가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합시다. 사람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그들이 나에게 어떠한 위압과 압박과 그리고 살해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합시다.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9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성도 여러분,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 자신을 정말 비웠습니다. 미친 채 하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미치광이 짓을 하면서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폭우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그 홀로 된 그 상황에서 그는 정말 소망 가운데, 그리고 그는 용기를 가지고 소자들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지켜주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기로 나아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우고 충격 가운데도 그리고 기쁨 가운데도 소망 가운데 용기로 나아갔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헷셋 수풀에 이르니라. 이제는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압제를 받고 핍박을 받은 사람들,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들, 사울 왕의 그 악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가난한 자가 되고, 그리고 농지와 집을 잃어버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너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유대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가 유다 땅에 가가지고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으로 10년 통치한 후에 그가 나이 40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떤 그런 충격적인 일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일이 당합니다. 암이라고 하는 선고도 받을 수 있겠고, 파산이라고 하는 직업이 날아갈 수도 있겠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혼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도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화를 내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고 그렇게 슬픔 가운데 눈물이나 흘리고 그렇게 좌절하게 되면 사탄이 찾아와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비워요.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웠을 때 오히려 용기를 얻고 기쁨 가운데 사도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충격 다 받아요. 공통적으로 다 받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다 받아요. 그러나 그 충격 다음에 화를 낼 것이냐 아니면 나를 비울 것이냐, 여기에서 승패가 갈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승패가 갈라져요. 그냥 화를 내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러고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충격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시편 34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쫓겼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가 정말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소망 가운데 의지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토굴에서 드린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라 오히려 추격자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와 함께 하시고 진치신 여호와의 군대가 다윗을 붙잡아 주셔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떠한 충격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욥처럼 엄청난 충격이 10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에게 병이 닥치는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주님 앞에 주신 이도 여호와요 지하신 이도 여호와라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승리의 비결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다윗이 시편 34편을 정말 입으로만 부른 게 아니라 정말 그의 삶을 통하여 불렀던 그 시편 34편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승리자로 그렇게 주께서 세워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